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사무엘상 9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나섰던 한 청년,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평범한 심부름 같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과정과 연결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선 주인공 사울, 어떤 인물인가요? 베냐민 지파 기세의 아들인데 외모가 준수하고 치가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다고 해요. 네, 딱 봐도 눈에 띄는 인물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 중 하나였고 사사기 마지막 부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운 역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배경이 나중에 사울의 반응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느 날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사원 한 명 데리고 가서 찾아오라고 시키죠. 네, 아버지 심부름이죠. 사울이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사알림, 베냐민 땅까지 정말 여기저기 다 뒤져요. 엄청 돌아다녔네요. 근데 못 찾아요. 네, 시간이 꽤 흘렀던 것 같아요. 숲땅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먼저 말하죠. 이제 아버지가 나귀 걱정이 아니라 우리 걱정하시겠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네요. 그렇죠. 책임감도 있고. 근데 바로 그때 이 사환이 아주 결정적인 제안을 합니다. 네, 이 사완이 중요해요.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 말씀은 다 이루어진대요. 가서 우리가 갈 길을 물어봅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 찾는 길을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구절에 보면 흥미로운 설명이 하나 붙어요. 그 당시에는 선제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다는 내용인데요. 맞아요. 보는 사람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죠. 미래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보는 사람. 그 선견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던 거고요. 사울은 근데 저기 예물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사환한테 은 한 세겔의 4분의 1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비상금 같은 거였겠죠? 이걸 드리자고 하죠. 이걸로 해결 아니었으면 사무엘 못 만날 뻔했어요. 정말 다행이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마침 물길러 나온 소녀들을 만납니다. 네, 그래서 물어보죠. 혹시 선견자 어디 계시냐고. 네. 소녀들이 또 친절하게 알려줘요. 마침 그분이 산당 제사 때문에 성읍에 와 계시다.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 여기서 당시 산당 제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선견자 사무엘이 축복해야만 사람들이 재물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성읍에 딱 들어서는데 네, 마침 산당으로 가려던 사무엘과 딱 마주쳐요.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필연이었죠. 그렇죠.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전날 사무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미리요? 네, 내일 이맘때 베냐민 땅에서 사람이 하나 올 거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다 하고 확인까지 해주세요. 사무엘은 이제 확신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무엘한테 저기 선견자 집이 어딘가요?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자신이 선견자라고 밝히면서 사울을 안심시키죠. 잃어버린 암나귀, 그거 찾았으니 걱정 마시오. 네, 이미 찾았다고?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 아니냐? 와, 이건 거의 왕으로 지목하는 수준의 발언인데요. 네, 엄청난 말이죠. 사울은 당연히 당황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은 베냐민 사람이고 우리 가족은 그 중에서도 제일 미약한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몸을 낮춥니다. 이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정말 겸손일 수도 있고 네? 아까 말한 그 베냐민 지파의 배경 때문에 정말 자신을 낮게 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걸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무엘의 행동은 확실합니다. 맞아요. 사울과 그 사환을 식사 자리로 데려가는데 손님이 한 30명쯤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자리 상석에 앉혀요. 와, 특별 대우네요. 그리고 요리사한테 미리 따로 준비해뒀던 넓적다리 부위를 가져오라고 해서 사울 앞에 놓아주죠. 모든 게 사울을 위해 준비된 거였네요. 네, 이미 예비된 대접이었던 거죠. 식사 후에 지붕 위에서 따로 이야기도 나누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엘이 사울을 배웅합니다. 네, 배움길에 나서죠. 성읍 끝에 다다랐을 때 사무엘이 사환은 먼저 보내고 사울에게 말해요. 네, 잠시 멈추라고 하죠. 너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겠다. 이게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기름 부음 예식을 위한 준비 단계인 거죠. 아, 그 중요한 순간이군요. 네,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왕이나 제사장 같은 특별한 역할로 구별해서 세우셨다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거든요. 그러네요.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나선 길이 왕이 되는 길로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된 여정이 한 개인과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연결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숨겨져 있었네요. 네, 우리의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서도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나 사소해 보였던 일이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구나 싶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순간들 속에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